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조금은 긴 것 같았던 가정의 달 5월달 저 멀리 보내고 오늘 때마침 6월 첫날 6월 1일 6월 첫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이 눈앞에 있고 또 6.25 전쟁 기념일이 곧 다가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초청을 받고 꼭 오기로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셨다가 오늘 오신 분 우리 네 분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왔지만 오늘 예배에도 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군사님 옆에 있는 분도 나신 분들 있는데, 자, 오늘 지난주에도 왔는데 나는 오늘 또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손 더 있어. 더 큰 박수로. 출석률이 조금 저조한데 저 위에 박인숙 권사님도 오늘 처음 데리고 오신 분입니까? 초등부에 오신 학생 어머니인데 자꾸 왔다 갔다 하시길래 뭐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도 오셨다가 지금도 또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인가 해서 저기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어린이 어머니가 오셨는데 아이는 초등부에 보내놓고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 그 사명을 주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이제는 오셨던 곳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가시면서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한 건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딴 말은 이 다른 일은 안 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얼마 만에 성령이 오시는가 하면 오순절날, 그러니까 열흘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 복음 전하는 일, 고치는 일, 가르치는 일, 이 귀한 일들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머리, 내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 단독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더불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이 두렵고 떨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도 압니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가 귀신의 대마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쫓겨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37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에 관해서 3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6월절, 77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소위 말하면 추수감사절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인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절기요. 77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절기,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명절, 끝날 큰 명절은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제 연종의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 이 길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농사를 할 수 없어요. 설령 농사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농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달, 두 달을 걸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띄워 출발하면 퍼뜩 접어가지고 초막을 접어가지고 둘러매고 구름 기둥을 따라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신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먹을 양식을 주시는가 하면 매일 아침 이 초막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한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되니 이제는 만나가 그쳐졌고 이제 풍성한 곡식을 거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자기 집을 버려두고 천막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든지 마당에 가든지 아니면 동네 의귀에 가든지 심지어는 성전 마당에 가든지 그래서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면서 아이고 우리 조상들 40년 동안 이 천막에 지내면서 고생도 많이 했겠다. 그런데 이 천막 생활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식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더욱 값진 기름진 곡식을 먹으니 감사하다라고 해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막절 절기는 모두 7일을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초막절 절기가 안식일, 마지막 절기가 안식일이 되도록 해서 7일간을 지내는데 마지막 7일째 그때는 명절 끝날 절기라 해서 큰 잔치로 춤을 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황금으로 만든 이 물병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셔서 비를 주셔서 먹을 양식이 풍성하게 됨을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자, 오늘 이 37절 말씀 명절 끝날 초막절 절기 마지막 끝날 안식일 날에 춤추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서 생수의 강이 헐로 넘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성령, 풍성한 생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초막절 명절 끝날 마지막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성전에서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으로 갔는데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조금씩 흘러 나오는데 1,000척을 청량하고 이 1,000척은 우리 메터법으로 따지면 약 500m 정도 가서 청량하니까 이 발목 정도에까지 물이 오고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다시 1,000척을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오고 또다시 1,000척을 가서 재보니까 그 물이 헤엄칠 창이란 물이 되었는데 그 생수가 흘러가는 주변에는 광 좌우에
풍성한 생명 과일이 맺히게 되고 이 생수는 마침내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의 진펄과 개펄을 살리는 생명수 살려주는 물이 되더라. 이게 선지자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출발하는 생수가 모든 풍성한 과일을 주고 심지어는 죽은 바다도 살리는 생수가 될 것을 선포하셨는데, 성전에 서서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전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갈 생수가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성령을 주실 것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는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조상들이 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생명수 강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 성령의 강을 우리에게 흡족하게 주실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에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수의 역사는 마침내 온 바다를 덮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모든 지식이 온 땅 위에 가득하리라고 비전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과 에스겔 선지자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아이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라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작정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 주셔서 확실한 보증으로 그는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는데, 들어보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겠네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참된 믿음이요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인치심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인쳐 주시고 도장 찍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도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주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스프라기조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장 찍어준다, 확증한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다. 그러니까 인쳐주신다는 말은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 찾을 때 얼마 찾을 끼인지, 누구 계좌에서 찾을 끼인지, 누구 이름으로 찾을 끼인지 다 적고 난 뒤에 요만한 종이에다가 뭐 해야 됩니까?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오는 것처럼 인쳐주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증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 인쳐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길에 가는 사람들한테 10,000원 준다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봐라 그런다고 믿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인쳐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한 번만 왔다가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흘러나온다는 말은 계속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 500m 가서 재보니, 발목에 500m 가서 재보니, 무릎에 500m 가서 재보니, 또 허리에 500m 가서 재보니까 모기까지 차서 수용할 엄청난 강물이 되는 것처럼 흘러 넘친다는 말은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흐른다는 말은 멈추어 선 게 아니라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은 한 번만 받고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한 번 먹었다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다음날 아침도 안 먹으면 우회됩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또 어지럽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밥 묻다고 해서 이게 배부르다고 이제 영원토록 배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막 때만 되면 얼마나 소식이 잘 오는지 때만 되면 쫓아가서 밥을 먹어야 살 것 같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내가 한번 성령 충만 받아보니 충분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작년에 성령의 능력으로 좀 해봤잖아,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작년의 성령은 작년의 성령이고 올해에는 올해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과 성령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지만 두 곳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1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잠깐 왔다가 담그고 돌아간다고 말합니까? 어쩐다 말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잠깐 왔다가 자기 볼 일 다 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는 내일 끝났다고 간다 말입니까? 계속 있다 말입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 우리 기분 나쁘게 했다고 너하고 못 있겠다, 기분 나빠, 갈란다 하고 손 털고 툭툭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성질 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고마 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보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영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을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이름이 많아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 모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마지막 말세의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은 그냥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영이십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보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말세에 그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때가 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는 보니까 또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17절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때입니다. 자, 말세는 너무나도 악한 때입니다. 얼마나 악한 때인지 여러분들 사람을 죽여도 보통으로 죽이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인 걸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말세는 모든 것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진실이 뭐가 진실인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또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 기가람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영이 뭘까요? 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퍼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단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입김, 성령, 능력, 이걸 퍼뉴마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헐거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이 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호흡, 그것이 바로 퍼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